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희락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죠, 기쁨.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라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의 삶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처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항상 기뻐하는 자일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쁩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네.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는 것은 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왜 나에게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어쩌면 그런 우리 안에 신앙의 고민들이 아마 있을 줄로 생각이 돼요. 오늘 먼저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이 아닌 것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기쁨은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루면서 계속 말하지만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로서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그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모든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것은, 그런 기질로서의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닐 뿐더러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의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순간에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자이지 하면서 슬프지만 웃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슬픈 감정을 억지로 막 억누르고,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걸듯이 기뻐하자 하면서 기쁨의 감정을 억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취시키는 것도 사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닐 뿐더러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의 의미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아플 때 얼마든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상이죠. 힘들고 아프면 여러분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내 삶에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슬픔을 토로하면서 얼마든지 아릴 수 있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기뻐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시들이 전부 그런 시들이에요. 자기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는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내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통에 잠겨 있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들의 호소와 탄식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해해 주셨고, 이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위로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눈물을 억지로 멈추고, 그러니까 슬픔을 억지로 감추고 기계적으로 웃는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픈 겁니다. 슬픈 것은 여전히 슬픈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서 드러나기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먼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의 신음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라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감추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그러니까 슬픔을 주는 어떤 그 문제들을 늘 해결해 주시고 늘 없애 주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주로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심으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싶은 이 타락한 본성,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뭘 기뻐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있는 재력, 아버지의 돈, 아버지의 힘을 기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기뻐하고 부모님이 주는 어떤 선물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 주실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그때는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도 아니고, 그것은 도리어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 때,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슬픔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병이 있으면 병이 나아야, 병이 고쳐져야 기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생겨야 기쁩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기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그런 기쁨,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나아짐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은 그렇게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간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지금보다 더 좋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잠시 감사하겠죠? 그럼 금세 우리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 우리가 금세 익숙해집니다. 예. 그 나아진 상황에 우리는 금세 익숙해지고, 또 우리는 뭘 바라죠? 그것보다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더 동경하게 되고, 그것을 또 바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어떤 변화나 환경의 나아짐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이고 일시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고 한들 그 기쁨은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는 못합니다. 잠시 채울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세기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는 참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 앞에서 수식어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앞에서 뭘 붙여서 말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말씀을 어디에서 쓰고 있었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은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우리의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병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넉넉할 때나 상관없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사하여 주셨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또 이루실 일이 무엇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기 삼아 주신 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승천하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부가 예정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신 그 구원의 모든 은택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 실존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 속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언젠가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거 해결해 주시는 날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창세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여전히 내 삶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기쁨,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보세요.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온통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온통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이 없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언젠가는 생길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고 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고 아들을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그 비참한 처지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 없는 이 슬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없어서 내가 삶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없어서 내가 삶의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아들 제발 주세요라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한나가 그렇게 자기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던 아들을 얻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던 원인이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나서 당연히 여러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로 인해 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내용 속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에 대한 내용은 조금도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아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온통 하나님에 대한 고백밖에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 한나는 아들 없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내가 기뻐할 것 같다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얻고 나서 한나가 아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구원 때문에, 주의 구원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중간에
뭔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 말엽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패역하게 살았던 영적 암흑과 같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사실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일부러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어요. 나중에 아들 주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습니다. 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습니까? 한나의 불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나의 불임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영적 불임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한나의 불임을 통해 임신을 막으심으로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 없는 서러움 때문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한나야, 아들 없어서 서럽고 슬프냐? 지금 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 누구 하나 내 뜻을 바르게 전하는 자 없는 이 영적 불임의 상태에 놓인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자녀 이스라엘을, 죽어가는 내 자녀 이스라엘을 보는 내 마음이 아들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 너의 마음과 같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한나가 자기 아들 없음에 대한 슬픔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저 아들 주세요. 아들이 없어서 저 슬퍼요. 아들만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한나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제사장으로, 나실인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한나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면 절대 못 바치죠. 데리고 살아야죠. 근데 한나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한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러면 이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한나를 진실로 기쁘게 하는 대상이 아들에서 누구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의 얼굴에서 처음에 근심이 가득했는데 근심빛이 사라진 시기도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임신 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가 근심이 가득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근심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18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한나가 임신하는 것이 20절에서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것, 그러니까 한나 안에 기쁨이 생겨난 것은 언제였다는 겁니까? 그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입니까? 몰랐을 때입니까? 몰랐을 때였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근심빛이 가득했는데, 근데 자기가 임신이 되기 전에 이미 그의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지고 한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솟아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들은 시편에 많이 있죠.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면은 여러분 전부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쓰여진 시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을 보면은 전부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믿는 저에게는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탄식으로 전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시편의 끝으로 가면, 그 시들의 끝으로 가면 전부 뭘로 끝이 나죠?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항상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나이다. 라는 것으로 전부 시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를 쓰고 있는 가운데 그 시의 저자의 문제가 사라졌나요? 시를 쓰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없애주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들도 시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를 쓰는 가운데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고난은 여전히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안 좋은데, 그런데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선하심을 보고 나니까 이제 내게 있는 문제나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복음과 구원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는 것, 사그라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쁨 없는 신앙생활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늘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면 그것만큼 얼마나 여러분 지겹고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드는 것,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 오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어쩌면 여전히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슬프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 때문에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를 돌보시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 안에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히 우리의 삶을 다운시키고 우리의 삶을 영적 침체 가운데로 몰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의 아픔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슬픔들, 그런 시험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 안에서 너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